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가운데 하나로 일종의 선교 보고서이자 감사 편지입니다. 감사, 찬양, 환희의 고백들이 이 말씀 가운데 가득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의 죄수로부터 온 감사와 간구,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감옥 효과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감옥 밖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활기차고 자유롭게 감사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교인들과 또 직분자들을 향한 정중한 인사로부터 시작하는데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 종은 전혀 자유가 없는 노예를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국, 로마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자유인이라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종이라면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의 노예도 정욕의 노예도 명예의 노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또 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곳이든 갈 수가 있는 각오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은 사도 바울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 육신은 가둘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의 영혼은 한없이 자유롭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신앙의 출발점이죠.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 신앙의 종착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결론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 심적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인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마다 그는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사랑을 잘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지역은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는 처음에 빌립보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마게도니아인이 소리 지르며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때 처음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던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지역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온 가족이 믿게 되었습니다.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할 정도로 부유한 존재였기에 선교를 후원하고 또 거할 장소도 제공하게 됩니다.
며칠 후에 귀신 들린 한 소녀를 만나게 되죠. 길에서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따라오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이 소녀는 점을 쳤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돈벌이에 용됐던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바울은 이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축출해 주었는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주인이 고소를 하므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을 구해 주었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결과에 이르게 된 거죠. 그들이 감옥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좌절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겠기에 스스로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 바울과 실라가 말입니다. 감옥 문이 열리면 다 감옥 밖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것이 모든 죄수들, 감옥에 갇힌 이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문이 헐쩍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질문을 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와 같은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당신들 왜 도망가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데 도망가지 않은 특별함에 주목하고 구원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당신들 특별한 존재인 것 같은데 당신들 잡혀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보니 도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 같은데 오늘 내가 보니 당신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가 그리고 너 집안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간수가 그 말을 듣고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때려서 상처 입은 그 자리를 깨끗이 씻어주고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 귀신 들린 소녀,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된 동역자 루디아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그 속에서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 결론은 항상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감옥살이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체질이 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무렵에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한 헌금을 보냅니다. 오늘날에 치면 구치소에 있는, 감옥에 있는 누군가에게 용치금을 보내는 거죠. 감옥 안에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군대에서도 필요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쓸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줄 때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소위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만 그를 따르고 지지했던, 도왔던 존재들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헌금은 사도 바울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위로입니다.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감옥은 힘겨운 장소입니다. 늘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자신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혼자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습니까? 바울이니까, 대사도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옥 아니라 더한 지옥에 떨어져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것은 너무 잔인한 생각이죠.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선한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로마 감옥에 그 차디찬 곳에서 지낼 때 그의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필요를 채워줍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구나. 그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하지 않았을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 더불어숲교회는 2021년 10월 1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날부터 너무도 많은 고마운 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방문하고 또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단 한 번, 단 10,000원이라도 헌금한 분이라면 저는 다 기록하고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 해, 두 해가 지나갈수록 그러한 성도들이, 지인들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선교지라도 어떤 개척교회라도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5년째 접어들고 있는 지금까지 지속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저에게 우리 교회의 특별한 분입니다. 늘 잊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 중에 병에 걸린 분이 있거나 또 좋은 일, 또 안타까운 일이 있거나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관심이며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10배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반주로 또 꽃장식으로 기도로 섬기시는 집사님 가정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애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인데 누구한테 주셔야겠냐고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최소한 10배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자신을 도왔고 관심을 기울였고 방문해 준 것을 끝까지 길이그리 계속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를 돕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은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선한 선교 사역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것을 믿는다. 그것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외로움과 절망을 경험하겠구나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여러 지역을, 많은 지역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수고, 또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끝내 마음을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고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잘 나갈 때뿐 아니라 지금 어려움에 있을 때 잘 됐어, 당연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돌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헌금하고 찾아오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위로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내 마음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파리의 연인에서 너 이 안에 있다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에 아주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꽉 차 있으니 오직 그 생각,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개척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이 은혜의 일에 동참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선교사들, 또 SFC 간사들을 후원하며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같은 방을 썼던 4살 많은 형이 한 분 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아내 사모님하고 관계가 많이 좋지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자가 이혼을 하면 사역은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필리핀의 어려운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처지가 처지인지라 파송은 없죠. 후원교회도 후원성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해야겠기에 그런 상황, 조건들을 따지지 않는 그 오지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선교를 시작할 처음부터 그것을 마치고 돌아오는 6, 7년 동안에 한 달도 빠짐없이 적은 후원금이지만 헌금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형에게서 한국에 들어와서 들어보니 그에게 들어온 후원금이 매달 20만 원 정도가 총액이었대요. 아무리 필리핀이라고는 하지만 20만 원 가지고 겨우겨우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저의 헌금이, 저의 기도가 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사역을 그렇게 할 때 마사지, 우리 동남아시아 가면 마사지 받잖아. 그렇게 힘든데 그게 몇 페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되는 그 돈으로 너무 피곤할 때 마사지를 받으면 그렇게 회복이 된다고 그런 말도 해주었습니다. 20만 원을 가지고 겨우 그 정도의 금액으로 6, 7년 살았던 거죠. 미안했습니다. 더 하지 못해서 조금 더 형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여유를 주지 못하여서 미안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받았던 경험인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꽤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횟집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 차례 많은 양의 회와 해산물들을 정성스럽게 보내왔습니다. 그건 그냥 날 생선이 아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종을 향한 권사님의 사랑이며 마음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권사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죠.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 신체의 장기는 모두 소중하고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장은 결정적인 장기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심장에 손을 올려 놓지 않습니까? 애국가를 부를 때에도 이렇게 심장 위에 손을 올려 놓죠. 자신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또 남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의사들이 나타난 증상들을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심장 파열,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심장인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게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닐까, 좀 오버하는 게 아닐까라고 서신을 읽는 이들이 생각할까 싶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니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확실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감사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생각할 때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총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지식, 성경의 지혜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을 구비하여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그 아가페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식은 영어로 knowledge로 번역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총명은 영어 성경에 인사이트로 번역되는데 분별력을 말합니다. 아가페,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으로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살짜리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엄마는 딸아이에게 사탕을 먹여줍니다. 아이가 맛있어서 쪽쪽 다 빨아먹고는 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가 주지 않습니다. 지나친 당분은 아이에게 해롭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면 2살짜리 아이는 이해를 할까요? 엄마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떼를 쓰거나 엄마 밉다 라고 할 겁니다.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언제 다 알게 될까요? 자라면서 조금씩 알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종착점이 있죠. 바로 자기 자신이 엄마가 될 때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엄마를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문화평론가 신형철이 쓴 인생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의 책 첫 장에 시를 한 편 소개하는데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하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니 나는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는 거죠. 교사가 휘두르는 칼도 잘 피해야 되고 빗방울조차도 맞아 내게 무슨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는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를 소개하며 시작한 챕터의 마지막에 작가는
자기의 이야기들을 풀어냅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너에게 할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나를 무섭게 노려보며 경고했다는 이야기 조심하라고. 내가 나를 필요하다 느끼는 마지막 날까지 나는 살아 있어야 한다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다.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에 대한 내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불렀건 그게 내가 너에게 느끼는 감정과는 다를 것이다. 나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45년을 살았고 누군가의 아버지로 9달을 살았을 뿐이지만 그 9달 만에 둘의 차이를 깨달았다. 너로 인해 그것을 알게 됐으니 그것으로 내가 나를 위해 할 일은 끝났다. 사랑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나를 사용하렴.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지. 그래서 내 어머니는 2사람 몫을 하느라 죽지도 못했어. 너의 할머니처럼 나는 조심할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각오할 것이다. 빗방울조차도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지 않을게. 죽어도 죽지 않을게. 아이를 향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많이 묘사되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잘 표현한 그를 만난 것은 행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속성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좋으니 내 곁에 있으렴, 그래도 좋으니 나를 사랑하라고 사용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장을 나의 심장에 이식하여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 그 낙심의 현장 속에서도 그에게는 불평이, 원망이, 또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활기차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여서 그 넘치는 에너지로 자신이 세운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한 그 성도들을 떠올리며 간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독불 장군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함께 어떤 모양이라도 동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력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의 사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누리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분별력을 가지고 땅을 살아가며 판단하고 해석하며 평가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